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상쳐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건 진짜 힘이야, 이게 있어야 나는 내같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힘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혹한의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죠. 추우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그래도 가려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 그 중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내가 나를 살아가는 힘은 뭘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언금, 재물보다 어떤 명예와 영광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으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어 주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복에서 복으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죠. 정말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무엇보다도 오늘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상원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은 저 분당 쪽에 어디 원당 쪽이죠. 원당 쪽에서 지금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오셨고, 우리 박상원 집사님 가정, 우리 정현미 집사님 네 분, 또 오늘 그 사회를 하신 우리 권사님, 이 귀한 가정들이 이제 곧
지교회로 영광스럽게 파송하고 떠나는 가정들입니다. 마음껏 이 가정들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는 순서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박 권사님과 더불어서 또 지교회로 가실 분들이 아마 오늘 고별 사회를 하는 것 같고 고별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껏 어려운 길, 주님의 몸을 세우는 길,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길을 가는 이 믿음의 가정들, 영혼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의 결론을 두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 둘째 비유를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이 비유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째는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찾아서 그냥 찾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뭐를 벌렸다? 잔치를 벌렸다. 그래서 6절, 7절, 9절, 10절 뭐 전체가 잔치를 벌리는 정도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똑같이 올려놓으시고 병치를 시켜놓으시고 첫 번째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99마리를 들판에 혼자 두는 이리와 사자의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목자가 찾아 나섰다. 그리고 찾았다, 잔치를 벌였다. 두 번째, 10개의 동전, 결혼치 잔금이죠. 사랑의 증표죠. 10개의 지참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내 손에는 9개가 있으니 뭐 언제가 찾겠지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이 찾도록 찾아 나서서 부지런히 찾아서 체념하지 않고 찾아서 그리고 한 개의 동전을 가지고 그것도 몇 배나 될 정도의 이웃을 벗을 불러서 기뻐하는 일을 가졌다. 잔치와 같은 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읽어 내려오며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며 세 번째 비유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철없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 공경에 빠졌다. 우리말로는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면 누가 찾아 났을까라고 하는 당연한 의문을, 그리고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형이 당연히 형이 찾아 났을 것이야. 누가 이 아들을 찾아 났을지? 라는 질문, 마음의 질문과 더불어 금방 우리 마음의 해답을 가져오게, 그럼 뭐 당연하게 형이 찾아 났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 번 일주일 이상이나 계속 똑같은 본문을 읽는 가운데도 우리는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봐도 성경 안에서 그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는 끝나고 마는 거죠. 물론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자기를 잔치로 불러들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이야기는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일들 속에서, 기대 속에서 주님은 허를 찌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대에 대한, 생각에 대한 허를 찌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을, 두 가지 비유와 세 번째 상황을 생각하면서 형이라면, 진정한 형이라면 마땅히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는가? 진정한 형이라면 의당 그랬어야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이 형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찾아 나서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온 그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동생을 한 번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든지 아버지 아들, 당신의 아들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들을 깨워버리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워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스스로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형,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진정한 형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무대 위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결격된 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상상과 동경, 진정한 형이 필요하다, 진정한 형이, 내가 진정한 형이 되어야 되고 뭔가 진정한 형에 대한 상상과 동경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이 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피터 스웨퍼는 왜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 아마데우스의 이야기와 살리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착한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함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올려놨던 2절, 1절과 2절에 있어서 세리와 여러분 이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동생과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형과에 속한 착하고 하나님의 회당,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한계와 연약함,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먼저 2절을 1절과 2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박상훈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기가 막히다 하면 안 되지, 기가 열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한 달 달포 전에 저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새 말씀을 주셨고, 이 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른 아침,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그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맏아들, 그 아들이 똑같이 한 대라는을 주는 걸 보고 분노하는, 이것을 보면서 맏아들을 우리에게 착한 아들의 함정을, 컴플렉스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곧 이어서 나오는, 아까는 20장이고 이번 마태복음 21장이고 곧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또다시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데 맏아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은 포도원에 들어가자, 똑같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들어가자 그러니까 늘 순종하는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끝내는 안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가자 그러니까 싫어요. 이래놓고는 가보니까 벌써 밭에 와서 지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그런 맏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고 그들의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집에 있는 탕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목회자인 저와 오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뭘 경계를 해야 되고 무엇 속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내 자신을 돌려세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서기관이 되고, 어느 순간 맏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잃어버린 탕자는 교회 안에 있고 잘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탕자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포 전에 이 세 가지 사건을 계속 엎드려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새벽에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주님께서는 끝없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종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평생을 은혜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남다른 영성으로 살아온 그들로 하여금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내게 불어넣어줘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작년에도 나눴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형이 되어야 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린 얘기가 있죠. 실화입니다. 두 형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동생이 주방위군으로 있다가 지원을 해서 베트남전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식적 루트로는 전사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부대원들의 이야기로, 편지로 보면 실종됐다는 얘기를, 이 동생이 실종이 됐어요. 죽었는지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그 모르는 가운데서 아직 정식 통보는 받지를 못했어요. 이럴 때 그 형이 그 잘 나가는 유혹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는 직장을 다시 가질 수 있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행복하게, 아버지와 저희 집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만 동생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극구 말로 하는데, 여러분, 정글과 전쟁, 여러분, 전쟁도 무섭지만 정글이 무서운데, 정글과 전쟁이라는 이곳에 막내가 가서 실종됐는데, 이제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있는 이 형이 또 찾아나서 그 동생을 찾으러 간다니까, 그걸 만류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안 된다. 못 간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끝내 설득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직장을 다녀도 기쁨이 없는 모습. 아버지도 그 마음을,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지만 애써 아버지는 외면하죠. 표시를 내지 않죠. 살았을 거야.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았을 거야. 기도할 때마다 살았을 거야. 기다리자, 기다리자.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아버지다운 덤덤함을 갖고 눈물을 속으로 삼켜가며 돌아서 울며 참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까지 둔 아이들이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끝내는 아버지가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아들의 고마움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 아들이 가는 걸 허락합니다. 형이 돌아와서 정글을 헤맵니다. 비무장한 채 말이죠. 정글을 헤매고 칼 하나 몸에 지니지 아니하고 정글을 헤매고 전쟁터를 헤매게 됩니다. 동생을 찾아.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 형이 늘, 여러분, 적십자의 십자가를 등에 가슴에 여러분 걸어넣어서 온 전장을, 그 여러분 무서운 뱀과 여러분 그 함정이, 여러분 월맹군의 함정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미군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의 모습이, 그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도 전장과 정글을 헤매는데도 부상을 여러 번 당했지만 죽을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적군이 그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맹군조차도 그가 형을 찾아다니는, 정신을 잃어버린 자처럼 형을 찾아다니는 그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저거 누구야? 저 미친 사람처럼 저 전쟁에 정글에 저 돌아다니는 저 인간이 누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형에게, 미군들이나
월맹군들이나 똑같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더 브라더. 그 형이야, 그 형.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형의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두 형이 있다. 우리 모두는 막내라도 다 형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형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두 번에 연속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슬픈 것이다. 우리 모두는 늦게 믿었던 먼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벌써 형이 다 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형은 두 가지 형이 있는데, 하나는 진정한 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는 실격된 형. 여러분 결격된 형, 경기장 같으면 경기에 못 나가는 실격됐어. 우리 보편적 상식으로는 결격이에요. 형은 형인데 뭔가 형답지 않아. 동생도 그런 동생이 있지만 형은 이렇게 된다면 형도로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에 들었던 사람이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독자들로 하여금, 이 형은 진정한 형이 아니구나. 진짜 백이 아니네. 진짜 형이 아니야. 이 형은 결격된 형이야. 하나님 보시면 실격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들을 갖게 하면서, 그 생각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진짜 형을 동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하게. 여러분, 그 진짜 형이 오셨습니다. 그 진짜 형은 25절 이하에 나오는 형 같은 형 아니고 나 같은 형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서 왔고요, 옆 동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는 결격된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이에요. 동생을 찾아 이 마음도 삶도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은혜에 번나갔다 다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고 하는 탕자의 연습을, 탕자의 습관을 여전히 벗지 못하는 나를 구해서 내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형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나를 찾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고 나를 찾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대가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형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탕자인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게 진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 때문에 당당히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회복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진짜 삶의 의미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너무나도 친절한 형, 그 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이게 끝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나를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오늘도 내가 이 땅의 인생 여정,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기 전 모든 인생은, 모든 성경은 유랑과 귀양으로 성경은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유랑자가 됐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유랑자가 됐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유랑자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유랑했던 그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오는가, 품으로 돌아오는가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도 조금도 틀리거나 과한된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오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들어갈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 그분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빛으로 오신, 나의 형으로 오신,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형으로 오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손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붙잡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형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픈 결격된 형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형으로 살면서 나도 누군가 공경에 빠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도 붙잡아서 나도 그와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형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마크레 기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 우리 마마크레 기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정을 위한 기도네요. 예. 자, 시편 16편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속도에 사로잡혀 여유 없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처와 충전소가 되게 하소서. 이혼, 저출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소서. 아멘. 이전 세대에게 주셨던 살아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만몬과 세상 문화에 빼앗기고 부모들이 이 시대에 몰래에게 자녀들을 바치기까지 성공을 구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려주소서. 아멘. 세상은 어두워지고 진리와 거짓이 불명한 시대에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집을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우리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번 목요일 날 우리 후암교회에서 원래 마지막 마마클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손을 들어봅시다. 네. 하나님, 결격된 영을 통해서 진정한 영을 상상하고 동경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영을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영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텐데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어설프지만 진정한 영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누군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내밀게 하시고 누군가 나도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진짜 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결격된 가정, 결격된 자녀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는 작은 에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어둠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또 골방에서 주님을 마주 앉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날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남은 일생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어설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내민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 방황하는 유랑하는 우리를 영원한 주의 품으로 이끌어드리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누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이여 주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하나님의 전파하리다.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시오니, 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오니, 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형이 되시오니 내가 주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하나님이여 온 땅까지 하나님의 전파는 주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아버지 주의 은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형이 되게 하소서. 결격된 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형이 되게 하소서. 마다들의 컴플렉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들의 컴플렉스가 사라지게 하소서. 진정한 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진정한 형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 가운데 아버지 형의 모습으로 살다가 진정한 형의 손을 붙잡고 유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귀향하는 하늘나라로 귀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얼음을 못안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을 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늘나라 보이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파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게 하시고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는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을 작은 에덴으로 만들어주소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는 역사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